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에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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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불안이 기도를 밀어냈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불안이 우리의 기도를 밀어내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써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불안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는 분명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모든 일들은 분명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그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참 이상하게도 그럴 때 오히려 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 이전에 내 속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기보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불안이 커지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불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리까지도 우리의 믿음까지도 밀어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순간에 불안이라는 감정에 놓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불안이란 감정에 빠질 수 있고, 또 누구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또 그 밖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불안에 빠지게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현실의 두려움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보게 되는 순간에 불안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영적인 침체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과 영적인 침체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불안은 찾아올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인생의 불안은 찾아올 수 있으며, 또 때로는 그러한 인생의 불안이 우리가 가진 기도의 능력을 밀어낼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크게 결단한 이후의 삶일지라도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육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며, 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필요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진짜로 힘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돼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순간 결국 바로 서지 못하고 쉽게 불안해하게 되고 또 쉽게 쓰러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우리의 진짜로 필요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크게 불안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로 정말 가볍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참 별것이 아닌데 참 쉽게 두려워하게 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좀 있으면 꺼지게 된다라는 알림입니다. 왜 꺼지게 될까요?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꺼질 수도 있다는 이 알림이 뜨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바쁠지라도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보조 배터리를 찾거나 콘센트를 찾아서 이곳저곳 찾아다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일지라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아무리 그 안에 유용한 앱이 깔려 있을지라도, 아무리 귀한 정보가 들어있을지라도 배터리가 방전되면 모든 스마트폰 동일하게 결국 검은 화면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벼운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상의 가벼운 불안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우리가 정작 지금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어떤 상태인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배터리가 정말 5%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충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만 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결국 방전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영적인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전날까지만 해도 바알 선지자들과 450대 1로서 정말 위대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광야로 도망치고 그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과 육이 완전히 지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에 로뎀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크고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정말 가시덤불과 같은 피할 곳도 없고 이파리도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 엘리야의 영과 육이 완전히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불안이 우리의 기도를 밀어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며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또 지친 우리의 삶을, 또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세우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불안이 기도를 밀어낸 자리가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 기도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회복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바로 서게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우리가 먼저 스스로 알고 또 인정하고 함께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정말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대결하면서 불의 응답과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한 인물의 위협 한마디로 인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광야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광야에 있는 아주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을 했지만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의 결단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아무리 위대한 결단을 했을지라도 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을지라도 때로는 기도가 무너지고 신앙이 심체되고 또 영적인 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도망치고 또 주저앉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런 순간의 처음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8장으로만 가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것처럼 바알 선지자 450명에게 혼자 맞섰던,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모두 진멸하였던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기도에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받게 되어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던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광야로 도망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로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어제는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가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엘리야를 너무 이상하게만 보지 않아야 될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참 담대하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들게 되는 순간에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들을 더욱더 힘있게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정말 담대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정말 작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 하나로 인하여서 쉽게 불안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때, 우리의 담대할 때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바로 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며,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함께 보게 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모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뛰어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영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한 척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엘리야가 가장 힘들게 되는 순간 속에 정말 나 자신을 죽여달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연약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안식처와 같은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고백은 지금 참 힘든 현실 속에 무너진 안타까운 고백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 이 순간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정직했던, 가장 솔직했던 고백이기도 했었습니다. 분명 이전에는 그 이전에 어떤 조상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던 것처럼 보여지는, 영웅처럼 보여지는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너진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너졌는지, 자기 상태를 숨기지 않고 지금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 연약함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도 정말 이렇게 정직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지쳐있는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조차 우리가 강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너지게 되는 순간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사람인지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던,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성공했던 기억들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엘리야 갈멜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능력과 모든 기적과 또 우리 삶에 주었던 모든 놀라운 승리의 기억들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버텨올 수 있었던 것, 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은 우리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상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날마다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주님께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달라고 스스로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영적인 침체로부터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정말 그와 함께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사람보다도 더 우리의 모든 작은 연약함까지도 다 알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정말 영과 육이 지쳐있는 그런 엘리야에게, 정말 자신의 어떤 자신감도 없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엘리야는 지금 정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영육 간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이세벨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었으며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처한 정말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과 문제의 모습이었다는 것인데요. 만약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았다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고 질책하시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 그 믿음이 사라졌는지, 이전에 놀랍게 승리했던 그 믿음이 왜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 사람의 위협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지 질책의 말씀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지치고 힘든 엘리야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를 낙심하여 누워있는 엘리야를 책망하거나 지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따뜻한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또 한 병의 물을 먹이시며 그의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주시고 먼저 쉬게 해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공급하시는 회복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삶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 때 그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쳐 쓰러져 있는 오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무조건 책망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돌봄 이전에 먼저는 육체의 심과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함께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픈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그 마음도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몸이 지치면 영혼도 쉽게 침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의 마음이 계속 불안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낙심하기 쉽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온전히 이해해 주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향해 가장 먼저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뛰어난 설교를 들려주시고 그에게 더욱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될지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지금은 먼저 먹을 수 있도록, 지금은 먼저 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먼저는 그 몸이 치유될 수 있도록 먼저 그에게 이렇게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만약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의 문제로 인해 정말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는 엘리야처럼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말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친 마음을 솔직하게 기도로 쏟아내는 거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한 모습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품에 기댈 줄 아는 그런 삶으로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음으로써 그 변치 않는 은혜를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 힘과 사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서 다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천사를 보내셔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인생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다 망해버렸다고 생각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내가 아직 갈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하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엘리야의 삶을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인데요. 엘리야가 지금 불안 속에 자기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도망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으며, 또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다시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가 다시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공급하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의지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시 믿음의 길을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믿음의 선택도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힘, 즉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지만, 음식물의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돼 영적인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기 위해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마치 정말 오늘 말씀에 보았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정말 죽음으로 고백하는 그 기도를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또 아무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지치고 힘든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주께서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또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솔직한 고백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 은혜를 힘입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해내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불안이 기도를 밀어낼 때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모든 순간에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 우리가 육체의 한계가 있고 또 마음의 한계가 있으며 정신적인 한계와 또 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핑계 삼아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다시 불안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주님의 은혜를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상한 모든 문제보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오늘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언제나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삶을 보면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동역자 엘리사를 붙여주시고 다시 새로운 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또 나를 죽게 해달라고 고백하였던 그 연약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불안이 자꾸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마다 우리가 불안에 밀려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오히려 그 불안을 디딤돌 삼아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힘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이며 또 바로 그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영적인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언제나 경험하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또 그 기도로 염려와 불안을 밀어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에 밀려나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로 그 불안을 밀어내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 안에서 주저앉기만 하고 멈춰만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솔직한 우리의 기도와 정직한 우리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고 다시 일어나 맡겨진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기도의 그 은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함으로써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새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건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특별히 먼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불안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함께 보았던 엘리야의 삶과 같이 우리의 지친 마음과 연약함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순간에 주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지친 영혼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다시 믿음의 길과 삶의 길을 걸어갈 새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 당연하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감사하며 깊이 붙잡을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 앞에 불안이 기도를 밀어낼 때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직 주님의 은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함으로 인해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불안과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를 밀어낼 수 있는 그 무너진 자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주님 감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귀가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주님 인도하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안 앞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밀려날 때가 있음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지금 때로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걱정은 먼저 붙을 때가 있었고, 또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었으며,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혼자 버티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그 불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닌 그 불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힘써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다했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오히려 다시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써 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강한 척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만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불안에 밀려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새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길과 사명의 길을 다시 회복하여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정말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